7월 3일 광야국제교회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함께 사역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를 거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바로 BC 538년으로 성전 건축이 허락되고 또 BC 536년 1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그 시점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통곡하고 자복하고 통성했던 세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나요? BC 536년 1차 귀환으로부터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BC 520년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재확인하고 또 성전 건축 재허가를 내줌으로 BC 516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BC 536년부터 BC 520년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16년이지 16년이라면 그 당시 유대의 달력으로 1년을 360일로 계산했을 때 5760일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죠? 바로 에스라 4장에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성전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무리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스룹바벨은 거절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잡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또 하나의 신을 더 섬김으로, 바로 하나님을 더 섬김으로 어떤 보호의 보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함께 짓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거절로 그들은 오히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공사를 중단시키게 하고 계속적인 투서로 인하여서 투서는 이런 거겠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등등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5760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암담했겠죠.
여기 글렌데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지성소 예배를 드리려는데 예배 장소조차를 빌리지 못하고 또 공원에서조차도 모든 행사들이 법으로 규정되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런데 그것이 5760일이라면 상상이 가시나요? 팬데믹으로 1년 반 정도 대면 예배를 못 드렸을 때 그렇게 답답했었는데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런 배경에 있었을 때 바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포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8개 환상 중 5번째 환상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등잔대 설명이 있죠. 보이는 등잔대에 관한 묘사는 스가랴가 했고, 천사는 단지 이 모든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 등잔대의 그 순금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순수한 정금이겠죠. 또 7 등잔의 수는 완전한 수겠죠. 빛과 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원독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었던 템플, 성전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좀 더 크게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등불의 빛은 바로 성령님, 세상을 비추실 예수님.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한 책이라고들 합니다.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요, 현재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말하기도 하고, 그 중간 금등대는 바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전해줄 예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성전이 재건축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주께 온전히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stand still, 가만히 있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자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유혹당하거나 또 유린까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순전히 사단에 의해서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감격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재건하며 예배드리려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닥친 그 험난한 문제들을 놓고 더러는 포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낙담하기도 하고, 더러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선두에 있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여호수아들은 정말 난감한 가운데 어떻게 해보려고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분명히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이 하신다고. 포기는 안 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주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는 성령이 일하시기 전에 미리부터 포기해서 더 이상 성령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삶을 포기한다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고 성령이 하심으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가 알아서 해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보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능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교제할 필요는 더욱더 없고 저만 알면 됐지 제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주께 나가는 것, 주를 붙잡는 것. 그런데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런 힘든 역경 속에서도 주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그 자신의 노력,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한 발자국조차 나설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일어나서 바로 부르신 이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각오로 한 발을 움직인 그 사실도 사실은 말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고, 아니 그 전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그 자체도 성령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를 움직여 주시지 않아서,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셔서 전혀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저를 이끄소서.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것은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전심으로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주께 일단 나갈 때 그 자신의 마음을 보시는 성령께서 더 증폭하여 주셔서 인도하심에 정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귀한 체험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100% 개런티합니다. 무엇을 걸고요? 저와 예수님의 사심을 걸고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제 여기서 수장이 되겠다는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으로 수영해서 건너려는 엄두도 내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은 성령님의 크신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이 시작한다면 끝내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끝내셨다면 다시 시작하는 분도 그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 뿐 아니라 공사를 다 마친 후 마지막 머릿돌이신 예수님까지 증거하여 그분의 은총과 영광을 드릴 모든 성경의 내용까지 알려주시고 그 성경의 끝을 마치시는 분이시며 그 책을 다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시작이고 끝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비추자입니다. 오늘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의미, 금 등잔대의 의미 모두 나누었는데요. 특히 7촛대는 바로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와 다름이 없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가 촛대에 놓인 초의 빛처럼 세상을 비추고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상에 바람이 불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먼저 꺼지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불평을 합니다. 세상을 밝히기 전에 너희 교회 안부터 밝혀라는 말들. 정말 창피한 일이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끝없는 기름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이 하시니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해야 될 그 파트의 자체도 성령님께서 마음 주심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역하시길 그리고 많은 축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과 감동과 비전과 환상이 있으시면 많이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비전이거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환상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비블리칼리 나누어 보고 또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Dreams and Vision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드림과 비전을 꿈꾸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